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열정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항상 열정적이었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을 때 이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모든 상황에 꼭 한마디씩 더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광채로 빛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김없이 한마디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항상 열정적으로 남들보다 한마디씩 더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탄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대제사장 하수인 무리들을 또 로마 군병들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 전에 특유의 열정으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배웠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 큰 권능으로 저들을 한 번에 물리치시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성경에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면서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좌우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절망에 빠지게 되죠.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영적 지도자가 히브리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들은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예식이나 성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제사 예식과 이 성막을 통해 계시된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도들, 그러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또 학대와 투옥 또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순교를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얼마 지나면 많은 이들이 박해 가운데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헌신을 멈추기 시작했고
모이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상에 물들고 죄에 빠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한 영적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펜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욱 확실하게 전해주라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있죠.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으며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외에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말이죠. 본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숭배하는 존재, 그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경배를 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6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천사를 높게 여기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경배할 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절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가운데 훌륭한 한 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랍비,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과 견줄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 그 누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 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 사냐? 장인 장모님 댁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봐주는 거예요. 아우, 저 부럽더라고요. 같이 이제 딱 3명, 남자 전도사 3명인데 2명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그때 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학을 하고 이제 진로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가족들의 무관심과 반대 속에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보기도 해줘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건 이제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때쯤에서는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가족들 기도를 하면서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나도 믿음의 4대 가정이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죠. 다 아는 건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면 됐지 왜 낙심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순간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도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의 10대 가정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의 몇 대 가정이라면 참 좋겠죠. 신명기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 우리가 믿음을 태만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도달한 만큼 우리 자녀들은 은혜를 입고 시작하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완전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이고 그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고 그것이 또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드리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면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그거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삶은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멸망길로 걸어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또한 의로운 삶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입니다.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왠지 기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또 나를 해롭게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심각한 표정으로 엄숙한 얼굴로 다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항상 심각하고 발걸음이 무거우신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서 즐거움이란 단어는 아갈리아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만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전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을 했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직임을 받은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지금까지 성령님하고 이렇게 따로 계셨는데 이때 처음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내서도 안 되고 흉내 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 가운데 이 놀라운 것 하나는 이 히브리서에서 즐거움의 능력, 큰 기쁨의 권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45편 7절의 그 말씀을, 그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라 자손들의 이 사랑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큰 기쁨과 즐거움의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영적 리더에게 감동을 주실 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했던 은혜의 능력은 바로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 우리는 등잔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잔이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불꽃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즐거움의 기름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즐거움을 비춰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즐겁게 살아가신 분. 아멘. 네,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명,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활기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모든 것을 이룰 은혜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도 그 답답함에 사무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며 즐겁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만날 때나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자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앞에 기뻐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끝없이 찾아오는 군종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가까이 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의 길임을 아시기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즐거움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감당해야 될 우리만의 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할 그런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할 그런 짐도 있죠. 가족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짐을 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마을장으로 목자로 교육 목자나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이 사명의 부담감에 힘들고 지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의 궁중의식에서 온 상징어이다. 당시 궁중에서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으로 취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전도 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유한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함께하며 가르치고 또 돌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할 수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 동시에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은 지구촌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또 우리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 세상의 권세들과 같이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 권세로 세상을 멸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단번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이 세상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심판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심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바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전도의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능력을 부어주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승천하는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떠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함께 영혼 구원의 일 전도하며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